여러분, 사회의 중심부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중심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숙한 사람이 될수록 자녀들은 부모님을 마음 뜨겁게 그림자 없이 사랑하고 부모님께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것은 어떤 윤리나 도덕 이상의 고귀한 가치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의 절대 지상 명령 가운데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효도의 말씀을 명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인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지상 명령입니다. 다른 모든 율법은 대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말씀만큼은 하라라고 쓰여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부모님의 공경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 효도의 시작이에요. 이 효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바로 효도의 시작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로부터 비롯됩니다. 효도의 첫걸음이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없는 효도는 말 그대로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저 1년에 한두 번, 그저 어버이날이 찾아오면 카네이션이나 보내드리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어떤 의례적으로 하는 이러한 효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효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영원한 신앙의 윤리의 바탕이 되는 이 십계명,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십계명을 가리켜서 선민의 삶의 규범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믿는 성도의 모든 삶의 규범이 바로 이 십계명에 기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대신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반면에 이 대신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인계명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 바로 제5계명의 내용이 뭔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말씀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모든 인간의 삶에는 바로 이 부모 공경의 마음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반부 대인계명의 성격은 수평적인 계명이라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부모, 형제, 이웃과의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결국 10계명을 나눠보면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수직적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수평적 관계. 그 수평적 관계의 첫 번째가 부모와의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민의 삶의 규범으로 십계명이란 율법을 줬는데
그만 이 타락한 인간들은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계명은 9가지는 다 지켰어도 그 중에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10가지 모두를 범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또 이 10계명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사실 불완전한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항목을 다 제쳐놓고 사랑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13장 8절에 있어요. 이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처럼 연약한 우리 인간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이 계명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계명을 완성하는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 또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공경이 아니라 바로 이 감사와 사랑과 은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와 사랑과 은혜, 이 세 가지가 참된 공경의 3요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첫째가 감사고 사랑이고 은혜인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선하다 또 효심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성경의 명령은 다 주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부모님 또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있다면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의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보이는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이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쭉 보면 바울이 말세의 진말에 이 세상에 나타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그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그 옛날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이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오히려 그 부모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회적인 현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그 19장 26절에서 27절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양손 양발을 못에 박혀 피 흘려 처절히 죽어가시는 바로 그 현장의 모습인데,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조그마한 가시 하나 내 손에 박히게 되거나 내 몸 어디에 들어오게 되면 그거 아파가지고 온종일 아무 일도 못합니다. 내 몸 어디에 깊이 박혀있는 가시 하나 빼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줄 모르는데 예수님은 양손 양발에 그리고 뭣도 커다란 대못으로 박혀가지고 온 뼈마디가 바스러지고 핏줄이 터져나가고 신경이 다 깨지는 그 참담한 아픔 속에서 이제 힘이 없어 거의 죽는 순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간인데 그때 주님이 겨우겨우 눈을 열어 십자가 아래서 흐느끼는 자기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래도 끝까지 아들 예수를 쫓아와서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는 그 오랜 시간 동안도 눈을 떼지 않고 아들만을 주시하면서 흐느끼십니다. 이제 온몸에 피를 다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이제 운명 직전인데도 어머니 마리아는 그 아들의 모습을 전혀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담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꺼져가는 생명 속에서도 눈을 열어 그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이때 주님이 그 무거운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님을 생각하며 어머님께 다시 한번 위로와 그리고 그 어머님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의탁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효도의 귀중성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기에 충분한 이러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부모님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효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공경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모습들이 있죠. 이렇게 어버이날 먼 곳에 있는 부모들에게 카네이션을 갖다 못 드리면 요즘 뭐 택배가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손편지도 안 되면은 뭐 인쇄된 걸로 해서라도 어디 계시든지 즉시 보내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을 정말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주 뭐 편하게 해드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드리고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게 하시고 뭐 부족함이 없게 해드리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정말 우리 부모에 대한 최상의 효도는 뭘까? 바로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는 거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학가 그 송강 정철이 쓴 그 훈민가에 보면 우리 학교 때 국어 시간에 늘 외웠던 거죠.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시조를 늘 외우고 있는데 이 시조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효도의 때를 강조하는 거예요. 효도의 때. 어버이 살아계실 때 바르게 마음껏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무리 애달다 아무리 소리쳐도 어이하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아무리 잘해드리고 싶어도 돌아가신 뒤에는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편히 모신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가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결국은 다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음부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이런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들을 낳고 기르신 가장 존경하고 공경하는 나의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위대한 효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몇 해 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친부모든 시부모님이든 이제 곧 사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신방 요청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방 가서 목사님 마지막으로라도 전도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정 안 되면 영접 기도라도 이끌어 주셔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많이 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최상의 효도는 바로 부모님이 믿음을 갖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이 구원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생명이 부재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위한 길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는 누굴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가 최상의 효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 부모님의 아직 전도하지 못한 분들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요 빚을 진 사람 같은 거예요. 빚을 진 사람. 저도 사실은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지 가장 먼저 제가 믿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 교회를 잘 아시고 또 어머님 미션 스쿨도 나오셨지만 아버님의 그 가정이 아주 그냥 단단한 유교 집안이고 몇 대째 제사를 지내는 집이고 굉장히 그 엄격하고 이런 집안이니까 학교에서 배운 믿음을 실현하긴 힘들었겠죠. 그러다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마침 미션 스쿨에 들어가서 드디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시간이 있고 학교에 계신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찬송가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저의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주일날 다 같이 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이었어요. 주일마다 아침 시간이 좀 늦습니다. 다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하니까. 근데 저는 학생부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9시 이전에 그 옥인동이라고 그 우리 사는 동네에서 청와대 가는 그 옥인동까지가 길이가 꽤 멀어요.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혼자 아침밥을 늘 거르거나 아니면 대충 혼자 때우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머님이 그러죠. 야, 모처럼 가족들이 한데 모였는데 아침 식사라도 제대로 하고 교회 가라. 근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가서 성가대도 해야죠. 그때만 해도 참 주보도 막 등사로 막 밀어가지고 만들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기억나시죠? 그게 왠지 불편한 거죠. 그때마다 교회 가면 우리 부모님 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누님들 다들 교회 나가서 우리 다 같이 예수 믿고 같이 교회 다니는 이런 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전도하지 못했으면 기도라도 열심히 하세요. 결과론적이지만 아버님은 장로님으로 이미 천국 가셨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우리 누이들도 다 권사고 또 전직 전도사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가정으로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앙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부모에 대한 공경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말씀을 바울이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의 제5계명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하고 우리의 생명이 길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다 잘 풀려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은 기본이 돼 있으니까. 사람이 여러분 기본이 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살면서. 기본이 돼 있으면 그래요. 어느 정도 일은 그 기본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본이 돼 있으면 그렇게 큰 탈이 나질 않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보세요, 인간관계도. 대개는 기본이 돼 있는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원만한 거예요. 기본이 돼 있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좋아하고 받들고 사귀려 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모든 그 인성이나 신성이나 뭐 믿음의 교육이나 삶의 교육이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 안에서 배우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천하보다 귀한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우린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며 우리 부모님께 바로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요. 뭐 이제 나이가 이제 우리가 들어서 우리 부모들이 다 먼저 가신 분들은 이제 부모가 안 계시다면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또는 우리 형제자매들 역시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위대한 그것은 뭐냐? 바로 믿음을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믿음.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매년 어버이 주일 맞이할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죠. 마지막 순간,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 차마 눈도 뜨기 힘들고 입을 열기도 힘든 그 와중에 십자가 밑에 흐느끼는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주목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을 입니다. 아들이니다. 당신이 마리아의 아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흐느끼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그 외마디 같은 말에 그냥 고백하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누구였죠? 요한이 앉아 있었다고 그랬죠. 도망갔다 다시 왔어요. 그나마 요한은 그래도 다 도망가고 다 겁나고 내뺐는데 그래도 요한은 내뺐다가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있은지 주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봐야 되겠다고 그래도 그 마리아 옆에 꿇어 앉은 거예요. 그 요한의 눈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보라 너의 어머니라. 참 그 의미 있는 말씀이죠. 당신이 아들로서 이제 육신의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고 이제 생명을 떠나고 이제 다시는 뵐 수 없는 처지가 됐지만 나 대신 믿음을 나누고 있는 형제 요한이 나 대신 어머니를 받을 거란 뜻에서 그 아들에게 의탁한 거예요. 보라 너의 어머니니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문헌에 의하면 성경에는 이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마지막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제자 요한이 그 예수님 말씀을 간직하고
그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다가 무려 15년 동안이나 지극정성으로 마치 자기의 친어머니 이상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보필하고 보양하고 공양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이 땅의 어머니를 걱정하고 어머니의 앞날을 자기가 아니지만 제자에게 맡기면서 절대적인 그 효성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도 이런 예수님의 효성을, 예수님의 효도를 우리는 본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절대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생명이 길어지리라 하신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은 정말 영원 불멸의 하나님이신 축복의 계명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부모님은 이미 가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칼빈이 그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육적인 부모도 있지만 영적인 부모가 있다. 그 영적인 부모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어머니는, 영적인 어머니는 우리가 섬기는 이 땅의 교회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늘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우리 할 일이 뭔가를 깨닫고 알게 모르게 점점 각박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부모 사랑, 부모 공경하는 그 마음만큼은 변치 않고 더욱더 성숙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